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매달 첫 주 주일은 그날 구역 공과에서 다루는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에는 선교는 특권인가 의무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고, 2월 달에는 선교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선교와 동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선교 현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멕시코 아구아칼리엔테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선교하시는 정명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선교 현황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명남 선교사님께서는 분기별로 선교 현황 편지를 꾸준히 보내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있는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에서 사역하시는
정명남 선교사님과 그곳에서 진행되어 있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분이 정명남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정명남 선교사님께서는 WEC Worldwide Evangelism for Christ라는 그 선교 단체의 소속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2005년부터 멕시코에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지금 사역하시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선교를 시작하신 지 20년,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에 들어간 지는 약 18년 사역 중이십니다. 제가 2015년도에 정명남 선교사께서 사역하시던 그 사역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세 군데나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나 개척하셔서 섬기고 계셨고 그때 당시에 선교센터를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땅을 이미 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센터가 잘 완공이 되어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한 2주 전, 3주 전입니다. 3주 전 선교 상황을 보니까 멕시코 어린이 성경 클럽, 지금 이 사진들이 어린이 성경 클럽의 그 사진들입니다. 이미 어린이 성경 클럽을 5개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번째 어린이 성경 클럽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초청했는데 아이들이 125명 그리고 어머니들이 한 20명 이렇게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성경 클럽을 위한 거고 그 외에 5군데에서 이미 토요 어린이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성경 클럽도 하고 계시고요. 정명남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아르볼 프론도스토라는 그 울창한 교회, 울창한 나무라는 그런 교회인데 매년 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 2월 달에는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한 교회 성장 세미나, 지금 성장 세미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장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장 세미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 2월에는 이 선교센터에서 멕시코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디모데 훈련이라는 그 사역 단체가 있는데 그 사역 단체가 멕시코에 와서 멕시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한 58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훈련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또 3월에는 청소년 수련회가 43명과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이 정명남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명남 선교사님은 플래시하지 않은 분입니다. 가면은 뭐 시골 아저씨 비슷하게 그렇게, 그리고 일부러 꾸미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없는 분이세요. 순수한 면이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참 진실하시고 꾸준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곳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방문하면서 제가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이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20년 동안 이제 꾸준히 전하시면서 세워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생명교회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정명란 선교사님을 적게나마 후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가 그 후원을 지속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란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그 선교 활동서 보고서 맨 마지막을 보면은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후원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정명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사라고 그 이유입니다. 참고로 3월에 보내오신 그 선교 현황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면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가셔서 보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 기도 제목입니다. 셀그룹 가정 지역 모임이 11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 더 셀 모임 전도를 통한 구역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봉사 활동을 위한 사단 법인 등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보통 5개월, 5,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잘 허가되고 등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말 혹은 2020년 초기에 고아원 개설을 위하여 기도 중입니다. 참 귀한 사역 같습니다. 10명 미만으로 작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점체 기독교 학교로 나가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할 주의 종들을 연결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헌금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후원하시는 교회들이 함께해서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자녀 갈렙이 취업과 조셉의 대학원 학업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기서 갈렙과 조셉은 두 아들인데 멕시코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멕시코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미국에서 다니고 지금 하나는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읽기 전에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우리에게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교회들에게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보냈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절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누구를 머리에 떠올릴 때 보면은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신라와 함께 시작한 2차 선교 여행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디모데가 그들과 합류하면서 이 선교팀이 더 강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트루키에 터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갈 계획을 세우는데 성령께서는 비두니아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비두니아는 약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동쪽에 있는 지금이 역시 트루키의 지역 땅입니다. 성령께서는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아마 옷 입은 복장이 마게도냐 사람 같았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 물을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먼저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귀한 분 한 분을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그 여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디아라는 그 여성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그 자금을 후원해 주는 그 후원교회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편애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셋 다 다른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또 빌립보를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빌립보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더라. 주고받는 일이라는 일은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의 일행의 그 사역의 재정 후원을 했던 것을 말을 합니다. 빌립보를 떠나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을 돕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돕지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떠나는 사도 바울과 일행에게 후원금, 선교금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행, 이들이 힘들게 어렵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후원금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보니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는 그 표현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NASB 성경에서는 more than once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NIV 성경에서는 again and again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사역을 후원금을 보내는데 지속된 그런 후원금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었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래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more than once, again and again 그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떠날 때 그와 사역팀에게 재정 후원을 해줬는가 하면은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사도 바울에게 재정으로 돕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후원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여러분, 그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아예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돕게 하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교사와 후원 교회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후원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필요를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 교회는 채워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돕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선교는 물질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들의 그 상황과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 상황을 잘 알고 물질과 기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후원하면서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4월 구역 공과를 보니까 선교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과 항상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걸 알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기회도 없고, 그래서 오늘 공과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첫째가 선교지와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합니다. 선교사와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후원 교회들은 선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체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명란 선교사님께서 이달 이해 말 아니면 다음 해에 고아원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후원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선교비는 가난한 곳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잘하는데 그쪽으로 선교비를 보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곳에 보내는 것은 선교비라고 하기보다는 구제비죠. 예, 구제비죠. 선교비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지구상에 가장 못 사는 곳에 들어가서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뉴욕 맨하튼에서 복음의 귀가 열리지 않은 그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겁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선교사님들과 활발한 대화 속에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사역의 필요를 알고 이해하고 돕는 것이 참 선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대하는 둘째는 안정적인 선교비 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모금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그러지 못하고 선교비 모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LA에 있었을 때 섬겼던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선교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도 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교 상황이 지금은 어떤가 한번 쭉 살펴보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 기관이 33입니다. 33곳을 선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파송 선교사님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그 선교비를 fully 지원하는 겁니다.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불이 됩니다. 매달 후원하는 그 자금이. 근데 그 중에 3분은 볼리비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성함이 한피릉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30년 넘게 그 fully 파송 선교사로 지금까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피릉 선교사님은 사실 선교비 모금에는 활동을 안 하십니다. 활동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저 선교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선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공가를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선교 후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후원 재정을 바탕으로 선교사님들은 필요한 선교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현지 교회들과 이 동역을 하게 되는데 사전 통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 후원금이 끊어지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은
사역지가 바뀔 때나 아니면 후원교회 선교부장이 바뀔 때마다 선교 후원금이 중단되는 걸 경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속되는 그 후원금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기대하는 셋째는 선교사와 후원교회와 이 인격적 신뢰라고 합니다. 조금 전 LA에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30년 넘게 한필영 선교사님분 파송 선교사로 풀리 후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와 후원교회와 선교사님과의 그 신뢰입니다. 한필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미국에 자주 안 들어오십니다. 미국에 자주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꼭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는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그 LA 교회에서 후원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저도 그때 있었을 때 한필영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친근하고 이래서 그 오랫동안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굉장히 참 신실하시고 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신 정명근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하지 않습니다. 꾸밈 없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 가운데 우리 교회와도 지속돼서 맺어지는 그 신뢰 가운데 꾸준히 후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기대하는 네 번째는 개인과 가족 및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관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너럴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가족과 사역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의 고통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후원교회로서 참 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명란 선교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고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최초의 선교사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교, 그 복음, 그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먼 데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하고 또 보낸 사람을 후원해야 될 그 사명이, 책임이 교회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그 현지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맞춰주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며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니까 후원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 주부터 세 분이 더해져서 이제 12분입니다. 12명의 후원 선교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의 이 활발한 교제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선교를 후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그 후원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교를 잘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에서 후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 또 우리의 그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